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 30과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또는 우리가 산상수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옛날에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인데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래가지고 팔복으로 시작하고 우리 두 주 전에 살펴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주기도도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본론이 있고요. 또 그 다음 본론이 하나 더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황금률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이 너한테 해서 싫은 것들, 뭐 욕을 한다든지 폭력을 가한다든지 또는 뭐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 너희도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저기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윤리적인 계명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도적질하지 않고 또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이런 것들,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남이 나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싫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남한테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황금률로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 산상순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인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에 해당합니다. 30과 본문은 7장 15절부터 시작이긴 한데요. 사실 이 산상순의 반응 부분은 7장 1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반응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이제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은 이제 쉬운 길이죠. 편한 길이고 또 인기가 많은 길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넓은 길, 속9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 맺는 열매, 그들이 윤리적으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권능과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능을 베푼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인생의 집짓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지 말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를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서로 이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점에서 서로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다룰 본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부분, 열매로 알리라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중에서 두 번째 부분, 열매로 알리라 부분은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그 행동으로 인생의 결과물로 폭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이제 유명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 사역자이지만 뭐 어떤 스캔들에 연루된다든지 윤리적인 실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열매로 그 사람의 본질 정체를 알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 교재가 그런 방향으로 집필되었고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참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내가 별로 맺은 게 없는 것 같고 나쁜 열매만 있는 것 같을 때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점은 전에 나쁜 나무와도 같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서 이젠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린 자꾸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언어와 행동과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야겠죠. 우리가 나쁜 열매만 맺는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권능이냐 순종이냐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심지어 교회 사역에서 은사를 사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도 내 삶이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법이고 사기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계에서 또 기독교 교회 사역에 성공한 사역자들, 또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추앙 많은 크리스천들, 또 참 선한 일을 사는데 성공한 크리스천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나중에 개인적인 비리나 성적인 어떤 의혹이 제기돼서 스캔들이 연루되어서 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스캔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고 참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권능을 나타내면서 살아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를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일단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인생의 집 짓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의 집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집을 지을 때 풍수지리를 따졌죠. 그런데 이 풍수지리라는 것이 요즘 들어서 이제 이게 단순히 미신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후는 이제 여름철에 비가 아주 많이 오고 겨울철에는 아주 이제 북풍이 많이 불어서 춥고 이런데, 이제 이 풍수 지리에 따라서 집터를 구하면 이제 여름철 홍수 때 이제 지대가 좀 높게 있어서 집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이제 뒤에 산이 있으니까 북풍을 막아서 겨울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집터를 찾아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터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이제 겨울철 날씨가 좀 혹독했는데요. 이스라엘도 이제 겨울철에 이제 비가 우르르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대가 평평하거나 낮은 이런 모래땅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집이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좋은 집터를, 또 안전한 좀 지대가 높은 그런 반석을 위에다 집을 짓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안전한 반석은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노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또 놀고 쉬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따라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결혼하는 거 아무나 연애하면 안 됩니다. 외롭다고 그냥 연애하면 안 됩니다. 남들 다 연애한다고 연애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결혼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또 뭐 집값이 높다고 또 결혼하면 힘들고 귀찮다고 결혼을 자꾸 안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결혼해야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자녀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률이 자꾸 낮아진다고 하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낳는 거는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넓어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도 이제 많이 힘이 된다면 많이 낳아야 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노동은 하나님이 섬기는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노동해야 하고 노동을 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바르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보고 우리가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노동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일의 노예라고, 일이 노예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안식일을 쉬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만나를 충분히 주신다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대학, 시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공부하는 것이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 배우는 아주 거룩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또 우리는 뭐 시험도 잘 보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힘을 합쳐서 말이 통해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교회라고, 목사님이라고,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설교라고 거기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진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놀고 쉬는 것도, 우리는 놀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게 놀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고 쉬었는지 더 피곤하죠.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놀이, 쉼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집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짓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 짓고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공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유초등부 공과 30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네. 7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고 이제 열매로 맺어야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기억하기.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마인드맵을 완성해 보세요. 네, 지난 몇 주간 우리 유초등부에서, 유년부 공과에서 만들기 하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주는 조금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떠올리며 빈칸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서 마인드맵을 완성해 볼까요? 네, 성경 말씀을 이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스티커 봅시다. 네, 요 스티커 붙이는 걸 할 때 이야기를 참 잘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당연히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근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손과 발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네, 바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살게요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이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 또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될 때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7장 17절에 나오는 7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7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7절만 해도 될 것 같네요. 너무 길면 우리 아이들 말씀이 길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난 좋은 열매 맺고 있나요? 나쁜 열매만 맺고 있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소망을 줘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가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집 자체가 튼튼해서가 아니고 집 전체를 이제 홍수가 침입할 수 없는 반석 위에다 짓기 때문이죠. 네, 이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네, 바로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네요. 네, 이거 같은 말씀이죠. 7장 21절. 네, 요 말씀이랑 요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는 기도로 주님을 불러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때, 정말 그 믿음이 드러날 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빈칸을 채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을 알게 돼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과 실천은 행위는 이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실천하게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자판기에 말씀을 넣으면, 믿음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이 말씀을 넣으면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보고 어울리는 그림을 스티커로 붙여요. 그리고 한 주간 실천하기로 다짐해요. 근데 먼저 이 말씀들이 어떤 뜻인지를 잘 찾아보면 되겠죠? 네, 이거는 아무 일에든지 빌립보서 2장 3절인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씀을 넣으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우리 한번 스티커 볼까요? 네, 요걸 넣으면 이제 요런 이제 행동이 나오겠죠. 이런 말씀을 넣으면 이런 행동 또는 실천이 나오겠죠. 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라는 것은 이제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만.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남을 규정하고 내가 맘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요즘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겸손보다는 이제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남을 맘대로 이야기하고 뭐 맘대로 놀리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맘대로 내가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좀 언어의 좀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언어가 아니고 겸손한 언어. 네, 남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참 예수를 믿기 전에는 힘든 일인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참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내가 남을 짓누르고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남이 이제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나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런 행동과 언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이 말씀을 넣으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네, 주일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네, 이건 이제 주일 또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일에 우리가 일하는 것, 이런 거 이제 물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몇 시간 동안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일은 주일이고, 주님은 우리가 일의 노예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요즘 어떻게든지 1분 1초라도 더 아끼고 더 일을 하고 더 생산성을 높이고, 이게 이제 칭찬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습니다.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네, 바빠도, 또 일에 쫓겨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믿음으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독서실이나 이런 공부하는 데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지, 열심히 성경을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특히 이제 언어에 있어서 어떤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될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네,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지, 그리고 성경을 알기 위해 어떤 힘을 쓸지, 그리고 혹시 성경을 내가 더 알고 싶은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이런 게 있다면 뭐 우리가 유초동부서 얼마든지 모여서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들 수 있고, 주중에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 모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네, 함께 외쳐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면 되겠죠. 자, 초등부 교재 보겠습니다.
네, 초등부 교재.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말씀 속으로. 이제 말씀 우리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미션 1, 2, 3을 완성한 후 최종 미션의 답을 찾아주세요. 좋은 나무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17절에 나오죠. 하지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나쁜 열매만 맺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난 좋은 나무로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하는 거죠.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네, 21절에 나오는데요.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참 좋은 말을 쓰고 있네요. 거짓 제자, 진정한 제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것, 또는 몸으로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진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24절, 26절에 나오네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네, 홍수가 밀려올 때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석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대가 있는 곳이죠. 여기다 위에다 집을 지으면 홍수가 와도 안전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며 열매로겠네요. 열매는 성공이 아닙니다. 열매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생활 속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열매로 삶을 드러내요. 내 삶의 열매를 적어보고 믿음나무 계획표를 작성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었나요? 네. 지금 혹시 내가 지금까지 좋은 열매를 맺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여기다가는 적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에게 말로 상처를 준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유초등부 교재에 나왔었거든요. 유초등부 교재에. 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투임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남보다 교만하고 내가 남을 맘대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일종의 폭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면 그럴 때 우리 언어가 남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친구에게 말로 상처 준 게 있다면, 또 친구와 싸운 게 있다면, 뭔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아름답지 않은 열매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 여기다 적어보면 좋겠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지 않은 열매, 또 학교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도 좋지만,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은 것도 한번 적어보고요. 가정에서도, 물론이죠. 네. 특히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안 하는 것, 자기 빨래 자기가 똑바로 자리에 갖다 놓고, 양말 아무 때나 벗어놓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자꾸 부모님께 의존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하는 법들을 배워야 하고 우리는 홀로 서기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할 수 있도록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믿음나무 계획표를 만들고 실천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요라고 되어 있네요. 부록에서 믿음나무 계획표를 뜯었습니다. 네, 요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여기다 적어보면 좋겠어요. 네,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지, 네,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할 내용,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지, 맨날 부모님과 싸우고 반발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걸 지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거 괜히 물어봤다가 그거 부스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말아야죠. 하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또 얘기해 볼 수 있죠. 허심탄회하게. 네, 또 학교에서 내가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지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가정에서 내가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지 네,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는 건데요. 믿음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이걸 해서 이제 꼭 이제 제게 자기는 사진 찍어서 가져가고 또는 이걸 가져가고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의 믿음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열매로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며 삶의 열매로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